하늘나라를 볼 수 없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대화를 통해서,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니고데모에 가르치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 니고데모는 과연 누군가? 성경에 보면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은 여러분, 원래 바리새인이 없었고요. 신구약 중간 기간에 이 바리새인이 태동을 했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왜 생겼냐면은, 야,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 선택한 민족인데, 축복의 민족인데, 이 chosen people인데 우리가 망했어요. 이방 백성에게 완전히 두들겨 맞아가지고 전쟁에서 피하고 백성들이 다 죽고, 다시는 우리가 이렇게 패망하지 말고,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다시는 우리가 이렇게 이 참 억울한 일을 당하지 말자.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자 해가지고 만든 것이 뭐냐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분들은 우리는 분리주의자, 분리됐다, 구별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분들이죠. 특별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었고,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이 앞서가는 영적 앞서가는 분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는요, 이름이 뭐냐니까 니고데모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니까 이기는 자예요. 정복자입니다. 승리자죠. 근데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거의 다 찾아볼 수가 없대요. 역사에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이 거의 다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우리 주님도 예수 아니에요? 마이크가 안 나오네. 마이크가 안 나와. 우리 주님은 예수 아니에요? 그 제자들 이름은 마태니 마가니 무슨 누가는 아니고 무슨 이렇게 요셉, 뭐 제임스, 야고보. 이제 잘 들립니다. 잘 들려요. 마이크 나와. 이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뭐냐니까 이름 앞에 뭐 붙어 있잖아요.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뭐 나사렛의 예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도 많이 있었다는 소리예요. 근데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없어요. 특별한 이름이었어요. 왜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냐? 정복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를 하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보니까 정복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구리온, 이 조상이 뭐냐니까 가문이 구리온 가문의 사람이에요. 이 구리온은 누구냐니까 이 신구약 중간기간에 이 전쟁을 해가지고 수많은 전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전쟁에서 이 앞서서 전쟁한 이 장군들이 있었고, 앞선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전쟁 영웅의 집안이에요. 전쟁 영웅의 집안이에요. 그 집안이 아주 좋다는 거죠. 믿음이 좋고 전쟁 영웅이니까요. 그리고 이 민족의 지도자 집안이었죠.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 이 집안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그랬어요. 이 개혁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관원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오피스예요. 이 공무원이라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관원이라 한 것은 뭐냐니까 당시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71명으로 구성된 이 유대인들의 이 의회와 같은 이 공회였죠. 공회.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 당시에 이 관원, 그 당시에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는 뭐냐니까 종교적인 대표기관이었죠. 근데 종교적인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행정과 입법과 사법까지 법도 만들고 법을 판단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기도 하는, 오늘날 이 대통령 법인 행정부 수반하니 행정부만 다스리잖아요.
근데 당시 이 산헤드린 공회는 71명이 모여가지고 행정, 입법, 사법, 종교적인 모든 것 다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파워가 있겠습니까? 아주 권력이 많죠. 대단했습니다. 게다가 바리새인이었죠. 게다가 집안이 좋았죠. 최고의 이 상류의 이스라엘의 지배계급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요. 근데 그 사람이 오늘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야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뭐라니까 라삐야 그랬잖아요. 이 니고데모는 지금 나이가 안 나왔지만요. 최소한 30일입니다. 최소한 예수님 또래예요. 예수님 또래. 그러니까 이 공회원이 되려면 최소한 30이 돼요. 그 다음에는 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면 특별한 탄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아니면 60인지 70인지 오르는 거, 나이가 많은 분인지. 그러니까 나이가 보통 한 40, 50 됐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러면 완전히 지도자들 아니에요. 상류계층, 나이도 많고. 예수님은 30 초반입니다. 이제 30에. 근데 그 예수한테 와서, 그것도 무명의 사람 아니었어요. 시골 촌놈 아닙니까? 나사렛이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고의 지도자인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무명의 청년에게 나와서 라삐어라고. 라삐라는 것은 당시의 최고의 존칭입니다. 선생님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이라는 말이 있고, 이 지도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우리가 그걸 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몇 개밖에 안 나왔지만 예수님이 벌써 많은 기적을 행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것을 행하고 그 행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 이름을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장 마지막에 뭐라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는 거로 그들을 의탁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행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믿었거든요. 그 행한 것을, 표적을, 다시 말하면 표적이죠. 그 표적, 기적과 표적을, 이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믿지 않았어요. 자기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를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는 뭐라고 말하니까 당신이 행하는 것을 보니까, 표적을 보니까, 이적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온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 니고데모는요, 그리스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겠죠.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최소한 선지자라고 생각해요. 선지자. 하나님께서 오신 선지자다. 세례요한보다 나은 선지자다 이거죠. 라고 말했죠. 근데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이제 많은 해석이 있어요. 이 영혼이 갈급해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으러 왔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예수가 과연 하나님께서 온 사람인지 누군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최고의 학식과 최고의 종교성과 최고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하대하는 거죠. 자기는 최고니까 뭐든지 지식도 최고고 권력도 최고고 돈도 많았겠고 집안도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온 것 같은데 표적을 보니까 과연 이 사람의 생각과 사상이 무엇인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 안에는 두 가지가 다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이 갈급함과, 그러니까 율법을 아무리 행해도,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최상위의 계층에 있지만 군림을 할지라도 영혼의 갈급함은, 이 영혼에서 나오는 갈급함은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권력 갖고 안 되죠. 돈, 명예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온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예수라는 분이 그런 일을 행하는데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니고데모는요, 어떤 사람은 그 정도 권력과 그 정도 돈과 명예가 있으면 자기가 최고예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대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니고데모가. 근데 니고데모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알기를 원했고, 갈급함이 있어서 그걸 충족시키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최소한 갈급함이 없다 할지라도 알고 싶은,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말도 안 되는 관계인임에도 불구하고 라비어라고 예수님을 존칭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이 가르침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이 한문으로 얘기하면 중생이에요. 중생. 다시 반박할 중자 안에 그 다음에 생이라는 건 태어난다는 말이죠. 영어로는 born again 그러잖아요. 태어난단 말이에요. again 다시 중생. 우리말로 하면 거듭난다 아니면 거듭나. 다시 태어난다. 다시 말하면 두 번째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네가 두 번째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너는 하늘나라 못 들어가. 하늘나라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네가 지금 표적을 보고서 나한테 나왔지만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3장 5절에 보면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죽어서 들어가는 거지만 본다는 것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영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니고데모는 최고의 상류층 권력과 이 명예와 이 종교성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였지만은 하늘나라를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늘나라가 뭔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소망은 있겠지만 거듭나야 네가 원하는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야 네가 원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태어나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랍니까? 사람이 늙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늙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늙은. 최소한 50 이상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죠. 얼마나 갈급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영혼의 갈급함을 위해서 우리는 공부도 해야 되는 것이고, 종교적인 행위도 하는 것이고,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기도 하는 것이고. 왜? 갈급함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갈급함 때문에. 이분에게는 이 갈급함이 늙은 사람이었어요. 최고를 가지고 있었지만 충족되지 않은 뭐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영혼의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안 돼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물었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너 계명 지켜라. 계명 다 지켰습니다. 벌써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그 심령을 보고 너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어. 재물을 나눠주려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슬픈 표정을 짓고 돌아갔어요. 예수님 따라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명은 다 지켰지만은 물질에 대한 의지, 물질 없이는 못 산다는 그 물질이 자기 구원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진정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질에서 해방돼야 된다. 물질에서 해방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떠나갔잖아요.
사람들은 이 갈급함이 있어요.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이 사람은 권력과 물질과 명예와 다 있었어요. 모든 것이. 종교성도 최고였습니다. 종교적인 행위에 있어서. 바리새인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급함이 있어요. 그게 나이가 많은 이 분이 예수님께 와서 라비요 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여러분, 이 갈급함이 있어요. 그게 구원에 관한 첫 경고인 것입니다. 갈급함. 주님을 향한 갈급함, 하늘나라를 향한 갈급함, 이 영적인 갈급함. 하나님 나라를 두 번째, 그런데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두 번째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랍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니고데모하고 말하고는 완전히 이렇게 부닥치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죠? 뭐 그랬습니까? 니고데모는 육적인 것만을 생각해요.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육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적으로. 주님께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겁니다. 성경은 영적인 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공부를 하고 철학을 연구해도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판단하고 육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는 뭐예요? 육적인 내가 돌을 닦아가지고 돌을 공부하고 열심히 돌을 도통해가지고 부처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라고. 브라만 종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브라만. 힌두교의 한 파죠. 브라만 종교에 이런 말. 이 신을 탐구하는 자가, 진리를 탐구하는 자가 신이 있는 동굴에 와가지고 동굴 앞에서 불렀어요. 신을 불렀어요. 신을 부르니까 안에서 묻기를 거기 누구요? 거기 누구냐? 밖에 누구야? 그러니까 접니다. 납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두들기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대답이 없어요. 다시 그래서 이 부도자가 떠났습니다. 얼마 후에 다시 왔어요. 또 묻습니다. 누구냐? 그러니까 접니다. 그러니까 또 대답이 없어요. 그 후로는 문도 안 열리고 불문도 안 열리고 이 사람이 떠났습니다. 세 번째 다시 왔어요. 또 문을 두들기니까 그 밖에 누구요? 그러니까 이 밖에 있던 사람이 뭐라니까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이게 뭐냐? 브라만 종교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당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신이다. 내가 신이다. 힌두교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힌두교는 뭐냐니까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주체가 뭐냐니까 나야, 나. 내가 열심히 볼을 닦아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수련을 해가지고 신이 되는 것이죠.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도 공자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이 15살 학문의 뜻을 두고 나이 30이 되면 뭐가 되고, 나이 40, 50, 60, 다 잃어버렸어. 70이 되면 불교고라고 할 때는 불교고. 불교고에 또 다시 말하면 인격이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통달해 간다. 인격이 이게 상승되는 거예요. 상승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렸을 때는 다른 사람한테 윤리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배워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또 노력을 해야 되지만 나이가 많으면 완전한 인격체, 완전한 자기가 무슨 일을 해도 완전한 인격체가 돼가지고 도덕적으로나 지혜나 지식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거 뭐냐니까 유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 뭐냐니까 그 문제는 뭐냐니까 주체가 이 모든 것의 주체는 나입니다. 자신이에요. 모든 종교나 철학의 주체는 내가 되는 거예요. 나 자신, 인간.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뭐냐니까 네가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육체적으로 말하는 거죠. 육적으로. 세상 모든 종교, 철학은 다 육적인 거예요. 주체가 나, 인간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나지 아니하면 태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태어나야 되니까? 두 번째 태어난다는 말은,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뭐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죠. 이것이 말 성경에서 말하는 중생입니다. 중생. 우리가 거듭나는,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거듭난다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요, 중생이라는 말은 위로부터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물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에 따라서 어떤 분은 이 물을 성경 말씀으로 해석해요. 말씀으로. 어떤 분은 그냥 성령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물은 뭐를 말하니까 요한 1서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말씀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새로워져. 이 세 가지로 사람이 새로워진다고 했어요.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물은 뭐냐니까요? 세례입니다. 세례. 세례와 성령으로입니다. 물세례와 성령세례.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물세례 받잖아요? 왜 물세례 왔습니까? 겉으로 이 세례를 받는데 왜 받냐면은 예수님이 받으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 너희는 땅끝까지 나가가지고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가르칠 때 그때 뭐가 일어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목사님들 나와서 앞에서 하는 게 뭐예요? 성경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얘기 안 하면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라는 것은 성경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가르쳐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새롭게 두 번째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세례 받아야 되고 물 세례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받아야 되고. 그 우리 주님께서 그래 뭐라 합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죠.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네가 육으로 한번 태어났고 두 번째 태어날 때는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너 한 번 육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게 뭐냐니까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 내가 내게 거듭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 무릎을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은 어디서 왔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고 했죠. 예수 믿는 게, 성령이 오셔야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 왜 예수 믿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예수 안 믿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다니다가 떠나. 논리로 안 된다. 육적인 논리가 안 돼. 예수 믿는 것은. 아무리 성경 공부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 성경 공부는 성령으로 믿음이 와가지고 예수 믿는 백성이 됐을 때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들을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점점 믿음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독교 영화 중에 예수는 역사다라는
이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일 대학을 나와서 14년 차가 된 이 법률 기자예요. 법률 기자. 법률 전문 기자예요. 14년 차 된. 근데 이 전문 기자가 자기 부인하고 파티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파티에 참석해서 한참 재밌게 노는데 함께 간 조그만 여자애, 조그만 딸아이가 갑자기 숨을 못 쉬고 경기를 일으키고 넘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난리가 났죠. 지금 막 숨을 멈추고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경기가 나서 막 뒤집어지더니. 이거 막 어떻게 뭐 심호흡을 해도 안 되고, 이렇게 가슴 압박을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난리고, 사람들이 난리고. 근데 그때 마침 뚱뚱한 흑인이 오더니 그 여자애를 딱 보더니 딱 손으로 붙잡고 가슴을 붙들고 엎어놓고서 등을 두들기니까 이 목구멍에 뭐가 툭 튀어나왔는데 캔디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캔디가 목에 걸려가지고 기도를 딱 나온 거죠. 근데 이 여자가 뭐라 말했냐면, 아이고 제가 오늘 여기 원래 다른 데 일정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정이 취소돼가지고 꼭 가야 될 중요한 일정인데 그게 취소돼가지고 본의 아니게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이 파티에 오게 됐다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원래 안 오는 건데.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아마 하나님께서 이 여자아이를 살리려고 구원하려고 나를 이쪽에 보낸 것 같습니다.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딱 듣고 그 상황 속에서 이 여자의 엄마가 예수를 딱 영접하고 예수를 믿어버려요. 그 뒤로 완전히 이 예수 믿는 신자가 급속도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자가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 남편이 그건 너무 고마운 일이죠. 딸아이가 살아난 건. 또 이 가능하니까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침 사람이 있어서. 고마운 일이죠. 그렇지만 자기 부인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예수 믿고 완전히 이 신앙생활하는 거고, 그 하루 전만 해도 완전히 세상 사람이었는데 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인이 신앙생활하는 것에서 반대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남편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도대체 뭐냐? 이 사람들한테 물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뭐냐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부활이 핵심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면은 이 기독교도 없어지고 우리 집사람도 정신을 차리겠구나. 다시 돌아오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의 부활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온 세상 도서관을 다 뒤지고 미국 사람인데 유럽에 가서 그리고 온 세상 전문가는 다 만나봤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하다가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부인한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몇 년 후에. 자기 부인한테 하세요. 하나님, 당신이 이겼습니다. 유민. 그러면서 말하기를 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부인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유민, 당신이 이겼습니다. 내가 졌다 이거. 그 문제는 뭐냐니까 최고의 지성과 논리, 학문적인 사람이 나중에 이 사람이 변화되는데 뭐라고 하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논리적이 아닌 거예요. 논리적. 이성적도 아니고 학문적도 아니고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이 뭐냐? 뭔지 모르지만 성령의 감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감동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 나와서 자기 돈 내면서 자기 시간 바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성령이 감동하시고 말씀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는 뭐냐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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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가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는 말.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아.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죠.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 우리는 뭐냐니까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일체 하나님. 우리는 본 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다 아는 거예요. 본 거예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다 진리고 사실이고, 그렇지만 세상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세상 사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는지. 안 믿는 사람 안 믿는다. 성령으로 인도를 받지 못하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를 너희에게 가르치고 설파하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든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왜? 성령의 감동을 위해서. 그래야 성령이 오시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거든요.